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도 우리 힘차게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 속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또 이 복음을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참 신앙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성령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런 능력이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회복해서 정말로 이 강릉 지역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강릉 세계일교회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기도한 우리 김성권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며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임받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문조 속에 응답의 문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계복음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또 WRC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집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전도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어서 영적 서밋이 세워져서 정말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권세가 벌써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고 복음을 흔들고 여러 가지로 방해 공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문들을 열어주시사 그들의 영안이 열려져서 참 복음을 깨닫는 그런 축복의 비밀을 아는 그런 우리 집회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이 부족한 종을 세우사오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메시지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들을 삼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인 줄 압니다. 오늘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할머니가 그 교회 나오면은 일찍 죽는다, 일찍 죽어서 일찍 죽는다는 그런 말 듣고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야. 이 복음하고 거꾸로 됐잖아요. 우리에게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를 하여금 너에게 무엇을 주게 하람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람이라 그랬는데 영생하고 반다고 예수 믿으면 일찍 죽는다 이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교회 못 나간다는 거야. 참 복음이 잘못 전파됐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이 복음을 막 희석시키고 복음을 잘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좀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없는데요. 이제 제가 다른 것 설교 안 하고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다음 주는 창세기 3장, 다음에는 6장, 다음에는 12장 이렇게 중요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했는 설교 중에 복음 아닌 설교가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특히 복음을 좀 각인시키고 복음을 뿌리내리고 복음을 좀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는 그런 은혜를 좀 내려주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오늘 메시지를 붙잡아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 일찍 죽는다는 그 말을 듣고 우리 주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그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랬대요. 이 복음을 때문에 내가 일찍 죽는다. 그래서 복음 그거 아니다 틀렸대서 복음을 바로 들었어요. 그래서 영접을 시켰는데 그 할머니는 건강이 회복해서 머리가 더 새카매지고 아주 빨빨하게 살았어요. 지금도 생존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잘못 지금 증거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사는 우리 현대인이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를 무슨 시대를 합니까?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요즘 식당 가서도 식탁 위에 있는 컴퓨터 주문서를 작성하지 못하면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시대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휴게소도 압니다. 저 횡성 휴게소인가? 아마 문막 휴게소 같아요. 거기 가서 커피를 한 잔 했는데 계산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컴퓨터에서 사람도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커피를 한 잔 먹고 싶은데 커피 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떤 또 청년이 또 들었길래 어떻게 하냐니까 뭘 드시려면 커피 한 잔 드시고 싶다. 한 잔 먹고 싶다니까 뚝뚝뚝 눌리더니 그 커피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요새 정말로 저 시대가 좋은 시대인 줄 알지만은 이제 더 오히려 불편한 시대에 제가 살고 있구나 싶어요. 저 나이가 먹었다 싶어요. 생활의 모든 시스템이 AI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말한다면은 핸드폰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시대 흐름 속에 사용하고 있지만 신기하지 않나요? 나는 내비게이션이 참 신기합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이 참 발명을 잘했다 싶어요. 어디 가도 뭐 내비게이션 치면 가끔 집까지 가니까요. 요새 그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도 못해요. 저는 밤에 뭐 가면 어디 물을 사람도 없고요. 참 안담한 시대인데 내비게이션이 참 좋고 참 또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바깥에 나와도 내가 움직이는 모든 동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기록되고 있죠. 핸드폰 하나로 세계로 움직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누가 더 잘 아나요? 우리 랩런트들이 더 잘 알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 랩런트도 이걸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활이 편리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그다지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기에 빠져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마치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노아 시대를 말씀하신 것 같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라고 했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도 이맘도 그러하리라. 지금 세계와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그 옛날 노아의 때를 연상하게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특히 교회 모든 전반에 걸친 위기 상황을 말하면서 아무도 그 위기를 절박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죠. 지금 시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상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은 중학생이 마약까지 서슴지 않고 먹고 학교에 가고 삐뚤거리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한다는 것입니다. 복도에 아이가 삐뚤삐뚤거리는데 약 먹고 삐뚤삐뚤거리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잡아서 물으면은 뭐 그걸 어떻게 또 치료할 수도 없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마약 시대가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또 다이어트 한다고 먹는 게 그게 또 마약입니다. 여러분 랩런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더 끔찍한 그런 또 일이 텔레비에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래 청춘 남녀가 만나서 아주 뭐 그 잠시 좀 되게 물뽕이라는 거 뭐 그런 것이 사람들 정신을 해치고요. 이런 참 마약들이 지금 우리 일상에 지금 버젓이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는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노아 때와 같은 시대는 하나님 심판, 우주의 종말 같은 것에 대하여 극도의 무관심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덕성과 양심의 소리가 외면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일은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모두 자기만 아는 자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와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도 정치권의 혼란도 모두 원내스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 원내스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장난이 여러분 아마 또 여러분도 알고 계실 점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갱신해야 될 때 이때입니다. 옆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꼭 우리가 복음이 증거될 때는요 사탄이 가만 안 있었습니다. 역사했습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WRC가 이제 내일 모레 시작하죠. WRC가 참 중요한 우리 청소년 시대 정말로 우리 그 다민족 5천 종족들의 그런 그 랩런트들이 지금 와가 있다고 합니다. 100여 명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그 랩런트들이 일어나고 또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는 그걸 알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뭐 아주 교단적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갱신할 때입니다. 저는 조용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그것이 거짓말이다,
라는 것이 발견됐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WRC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마 지금 비가 올 것 같다는 그런 기상 그런 있습니다. 거의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고 집회에 지장 없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일어난 영적인 것은 무관심한 상태인데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WRC에는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복음이 우리 랩런트들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주고 또 뭡니까 열매 맺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곳곳에 물난리가 일어나고 토네이토라는 바람이 한 지역을 삭스리 버리고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눈으로 보면서도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오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만 가치를 두고 거기에 빠져 있을 때 심판은 눈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경고합니다. 성경에만 이 일들의 원인이 결국 뭐라 그러면 네피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권위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알아도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위해서고 영혼이 있는 것도 모르고 내세가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육신의 것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 전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오늘 1장 26절 28절에 보면은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과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렸던 에덴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것이 놓치지 않도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뭐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인데 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 그 말입니다.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서 중요한 약속을 놓친 것입니다. 이때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축복뿐 아니라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최악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를 좋아하죠. 경제의 축복도 뭡니까? 복음 아니면 경제의 축복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 경제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을 제가 비유를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뭡니까? 그 우상을 앞에 절한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단순히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이라고 먹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우상 시대다. 이걸 막기 위해서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언약을 깨닫고 다니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큰 문을 열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열려졌습니다. 다니엘에게 그런 축복이 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가 다 있기를 바라죠. 경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를 깨달아 그 말입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돈을 한 10억 주시면 뭐 하겠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 이유를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인 그 한나가 기도했는데 이 언약을 못 깨달았단 말이죠. 다른 아들이 있는데 척도 아들을 갖고 있는데 자기는 아들이 없다. 이래서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다른 사람 다 아들인데 내게는 왜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어느 날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저 아들이 있으면 뭐 하겠냐? 지금 다 같이 술 먹고 막 세상에 치해가 있는데 이때 정말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그 언약 깨달았고 금방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무엘이라는 그런 엄청난 아들을 주시죠. 이 사무엘은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더라. 이스라엘은 전쟁이 참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 전쟁이 없었더라. 그건 대단한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새벽기도 또 철학기도 때 우리 이명석 장로님과 이승근 권사님만 기도하시는데요. 정말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이 필요하다는 분은 정말로 그런 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더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지 않습니까? 복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신다. 요셉이 그런 기도했는데 뭡니까? 전 세계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뭡니까? 이 이삭이 잠시 기도했는데요. 이삭이 1년 농사를 지면 100년이 오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줬단 말이죠. 또 뭡니까? 야곱입니까?
로빔의 그 역사를 일으킨 것이 누구였습니까? 예? 이삭? 이삭이 축복, 그런 축복. 잠시 깜빡깜빡 하는데요. 이삭이 그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로빔이라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빛의 경제가 축복되자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세계 선교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막 사여놓고 돈을 지금 뭐 곳간에 엄청난 몇십억 돈을 해놨다 해보세요. 그 아침에 비가 와서 홍수가 다 났다. 그럼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지금 시대는 뭡니까?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복음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얼음이 많이 옵니까? 중국 같은 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막 그 형편없죠. 우리나라도 서천해 쪽에 그런 비가 와서 난리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뭡니까? 우리 강릉에도 지금 태풍 루사가 오니까 막 저 남대천이 흐르는데요. 겁나게 흘러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태풍이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 엄청난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필요해야 시대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전 세계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 이번에 WRC에 지금 복음을 여러분이 다 각인받고 그걸 뿌리내리고 정말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세계를 살릴 만큼 그런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에 정말로 세계적인 지도자가 세워질 줄 믿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렘넌트는 그런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는 그런 축복의 영적 서밋이 되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이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가 그런 내 자녀가 돼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런 한이죠. 그런 언약을 잡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며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영생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고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제는 고생의 그 모든 것이 다 보답되어지는 그런 뭡니까? 큰 천국의 응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더 잘 되는 그런 축복이, 그런 소망이 확신합니다. 아멘. 뭔가 긴가민가 그런 보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그게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고생했던 것이 다 보응받는 그런 천국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영생이 있으니라. 이 영생의 비밀을 어떻게 얻는지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바쁘게 살고 있죠. 이런 인생에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생이라 사지 마라 그 말이죠.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자기만 하나님 없다 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가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안해해야 하는 그런 자입니다. 왜입니까? 그의 미래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게요. 여러분이 정 주위에는 막 유황불이 풀풀 뜨고 자기가 이제 거기에 빠져야 된다. 그러면 저쪽에 보면은 생명수가 흐르고 아주 좋은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여러분 천국 가야 되냐 지옥에 가야 되냐, 거기에 여러분이 지금 서가 있다 하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지옥 가는 인생은 아닙니다. 지옥은 결코 안 갑니다. 가고 싶어도 우리가 지옥은 안 가는 인생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옥에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는 가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이 장엄한 손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데 누가 지옥에 갈 수 있겠습니까? 지옥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옥 간다는 그런 무서움은 잊어버리고요. 정말로 그러나 한번 그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지금 지옥 가야 되나 천국 가야 되나 한번 서가 있다 보세요. 얼마나 떨리는 인생입니까? 이걸 모르고 자다가 딱 죽어서 딱 하나님 앞에 딱 섰다. 그런데 지옥 가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국의 그 보장된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이 땅의 부요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장차 영광의 소망이 보장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영원한 지식을 모르고 아무리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그 인생의 멸망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영원한 지식을 모르고 아무리 이 모든 세상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멸망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근본이신 하나님 모르고서 절대로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렇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을 것인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근본 원죄일진데 이 엄청난 사람들은 이 엄청난 사실들을 인간이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뭡니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락방 메시지다가 다락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다 아는 사실인데 왜 그렇게 꼭 그걸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갖고 지금 이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갖고 시비를 건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 가지고 시비 거는 세상에 사람들이 좀 지울 수 있는 죄고 그렇잖아요. 실수한 죄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복음을 끌고 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이거 지금 복음을 희석시킨다면 우리가 이 복음은 고수해야 되죠.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까? 지옥 백성입니까? 천국 백성임을 믿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임을 믿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의 없이 아멘 하는 것은 그 긴가민가 하는 분인데 확실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났고 그렇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을 것인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근본 원죄일진데 이 엄청난 사건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기록한 것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캐논입니다. 아주 정경이다 그 말입니다. 아주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잣대를 갖고 이렇게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교과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가타부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다락방이 이단이다 이렇게 지금 시비를 걸어요.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지금 사탄의 권세가 지금 다락방 하는 성도들은 뭘 지금 갖고 신앙생활 하냐? 마귀하고 싸우는 그런 신앙생활 한다. 그걸 강조한다 그래요. 지금 그게 틀린 소리입니까? 맞는 사람입니까? 그건 맞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맞아도 그걸 거짓말인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지금 싸울 게 뭡니까? 마귀가 지금 실제로 있잖아요. 마귀는 우리가 지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 마귀는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복음을 막는 일에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한창 지금 여러분이 지금은요.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다. 이거는 저도 지나가는 말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꼭 그렇게 온다는 그런 걸 믿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정말로 지금 멸망 때가 곧 온단 말이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임박한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곳곳에 터지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전쟁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상 기온이 일어나고 있고 핵폭탄 터져보세요. 우리가 간다 온다 말도 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바짝 복음만에 딱 들어오고 복음이 우리 생명으로 딱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가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있었죠. 사탄이 속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됐다면 그때부터 인간의 불행이 왔죠. 지금도 마귀는 지금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마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마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를 우리가 마귀가 싸워야 될 그런 우리가 힘이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무너진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강조하는데 워낙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24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각인되고 또 각인되고 또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져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복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근본 원죄일지 이 엄청난 사건들이 모르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에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달에 창세기 3장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3장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참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손을 들고 흔들고 펄펄 뛰어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멸망과 구원을 불신자들은 모르고 성도들은 자기 삶 때문에 잊어버리니까요. 성경은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데 이 만물의 영장의 신분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신분을 잊어버리니까 마귀의 종로로 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신분을 회복하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흑암의 권세를 끊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다스리는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다스리는 축복이 없으니까요. 지금 마귀만 보면 벌벌 떨고 절하고, 돌만 보도 절하고, 나무에게 절하고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당연한 것을 놓치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오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게 되고 신분과 권세를 주신다. 이걸 다 놓치면 사탄의 함정, 틀, 오무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말은 인간의 모든 것을 생각, 마음, 몸을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중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사업하시는 산업인들도, 공부하는 우리 렘넌트들도, 직장 생활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을 하나님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시작을 놓친 인간들의 모습,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그 결과 인간의 가치가 상실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그 근본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 신분을 잊어버렸다. 만물의 영장이는 그냥 완전히 귀신 보고 놀라고 돌 보고도 놀라고 바위 보고도 놀랄 정도로 그렇게 신분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마귀는 그 영적인 존재가 영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런 신분이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신분입니다. 여기 죄악에서 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엄청난 신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접했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다. 한 분 우리 안에 오신 분은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해지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누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다.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이 고백 속에 모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세상에 아무리 악한 일이 나도 전쟁터에 떨어져서 폭탄이 아무리 떠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폭탄이 터져가지고 이 세상 육신은 눈 감을 줄 몰라도 우리가 영혼은 뭡니까? 즉시 더 좋은 하나님 천국으로 가잖아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못 믿는 분은 할 수 없지만 믿는 신분은 정말 참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산다. 껍데기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나 우리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나 똑같습니다. 다 눈을 말똥말똥 뜨고 밥 먹고 다 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꽃이 있다 하면요. 이 꽃이
이 나무가 이렇게 이건 나무 생명이 있죠. 이 뭡니까? 꽃꽂이는 생명이 없죠. 그러니까 이 꽃은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이 잘라졌기 때문에 꽃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이렇게 꽃꽂이가 돼도 아무리 좋은 꽃이라도 그는 얼마 못 갑니다. 100하면 2주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끊기 때문에 언제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뭐야? 좀 끔찍한 말이지만 사형수입니다. 이지 너는 언제 죽을 것이다 하는 사형 은도를 받아난 그런 인생입니다. 인생이 별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랑이고 얼마나 소망이 있는 것이고 얼마나 큰 뭡니까? 담담인데 이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왜 지금 사탄 이야기하냐? 사탄하고 뭘 그렇게 싸울 게 많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시대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마음, 영혼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이다. 이것을 집중이라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산업인들도 공부하는 우리 랩런트들도 전부 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시작을 놓친 인간들의 모습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 인간의 가치가 상실되어 버리다 그 말. 그래서 불신자들이 왜 실패합니까?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런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237 5천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을 열어 나가야 됩니다. 세계를 보세요.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들 우리는 세계는 지금 최고로 발전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방송을 통해서만 아는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서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계가 모든 걸 살 수 있는 AR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떠난 인간에 오는 세 가지 재앙은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밖에서 만들어내고 일어나는 일들 육신적으로 분별한다면 그것은 사실이죠. 좀 더 깊이 보면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의 영혼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믿을까 싶어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딱 뭡니까? 성령으로 인을 쳤다 그랬습니다. 도장을 찍어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찍은 이 성령 도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영적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며 또한 그것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침례를 안 받으려고 막 그렇게 발부등을 치는 사람입니다. 침례 받으면 침례 안 받는 그게 침례 안 받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침례를 받아야 돼. 왜냐? 영적인 사실이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런 엄청난 사건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역사인데 사탄이 겁을 내는 시대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어떤 적에 여러분이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또 뭐 한 가지 해도 포기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깨닫게 해주신다. 힘을 주신다면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모든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면 이것이 어디 가냐? 성령을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예배 가기 싫죠. 또 성경 보기 싫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기 싫죠. 그러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찬송하고 싶은 마음 이건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접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접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이 있다 시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그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며 또한 그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재앙의 문제를 영적으로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아시죠? 바울이 로마로 후송대에 갈 때 유라굴라 강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을 썼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벌어 많은 물건을 사고 준비한 것들을 싣고 배를 탔겠죠. 한순간 그러나
이 우라구라 폭풍이 일어나니까 한순간에 뭡니까? 다 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생명을 내놓느냐 물건을 버려야 되냐 이런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생명을 자기가 바닷속에 빠지겠습니까? 그 자기 물건을 바닷속에 빠뜨리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물속에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물건을 빠졌다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막 고생하면서 사는 것도 이제 태풍이를 또 다 버려야 되죠. 그 모두 한순간에 다 버려야 했습니다. 왜냐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백부장이 이게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에 사탄이 얼마나 강조하고 속이는 자입니까? 이렇게 속이는데도 이거 속고 있다 그 말입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또 주장하고 뇌를 움직이고 그래서 사탄의 거세를 꺾을 그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말세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 사탄이 그렇게 길을 서는 이 기에 우리가 눌린다 그 말입니다. 못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속는다 그 말입니다. 현실에 속고 또 물질에 속고 사람에게 속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난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내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백분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할렐루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표를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산업인들,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직장인들, 우리 후대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 나는 지금 어느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말. 우리 후대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말을 들을 수 있는 후대로 키워야 됩니다. 지난주 리더 수련회가 있었고요. 어제는 우리 강릉 랩런트가 우리 강릉 세계력에 있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내일 모레는 제27차 성경 세계 랩런트 WRC가 있습니다. 지금 바나투와 솔로몬 재단에서 100명에 가까운 랩런트들과 지도 자리에 들어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번 기회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시작이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지금 그 시작이 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중요한 고비에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때에 있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분은 정말로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 주셔서 다 은혜 받도록.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 후대들은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말을 들을 수 있는 후대를 키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만나는 답을 모르면 인생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원죄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사탄을 꺾으신 그리스도, 이 답을 아는 자들이 현장에서 전달하는 것이 전도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사람의 말, 세상의 여론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라가 창조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창조될 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그 말입니다. 바라할 때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이 무한한 가능성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를요, 아인슈타인도 30%도 못 썼다 그러죠. 그 엄청난 그런 이 인간의 잠재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한하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한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을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축복 대신 저주를 받고 땀을 흘려야 하며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형 끊기를 내고 인간은 고통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현실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인간들이 그 모양을 몸으로 표현까지 합니다. 저는 텔레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TV 불에 아이들이 검은 옷을 입고 또 이 가발을 쓰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이런 귀신 저런 귀신이다 노래를 불러가면서 귀신의 존재를 아무런 감각이 없도록 아이들에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런 그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 일들이 이런 것입니까? 절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되는 것이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드라마도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악기라는 그런 드라마도 제가 봤는데요.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런 귀신의 장난을 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이런 거는 악기가 나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이 귀신이 참 좋은 귀신으로, 그렇게 도와주는 귀신으로 이렇게 지금 파고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두고 귀신이 참 좋은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는 진짜 어리석은 것이다. 좋은 귀신이 그냥 아주 여러 인생을 망치는 아주 끔찍하게 여기는 그런 귀신으로 우리가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하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놀라는 것은 마약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씁니다. 마약 짬뽕, 마약 비빔밥, 마약 김밥 이렇게 마약을 섞어서 음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나쁜 음식이 아니라 좋은 음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마약이라는 말을 좋은 말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말인지 모르는데요. 이게 아주 그게 좋은 거로 이렇게 느껴지면은 이제 그 마약이라는 걸 이렇게 가깝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지금 마약의 청중 국가가 아니라 아주 마귀의 지금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을 집어넣어야 될 그런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약이 지금 얼마나 지금 퍼지고 있는 것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시대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사탄 마귀 귀신 일들을 절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되는 것인데 참 안타까웁니다. 왜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이 먼저 들어가면요 생각이 틀리게 되고 마음이 사탄에게 잡히고 시간이 가면 사탄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렘넌트들이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자녀인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의 응답 비밀을 다 놓치게 되고 영적인 그런 것을 못 누린다 그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언약을 잡고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될 이유를 알고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한나 같은 그 여자도 그랬고 또 뭡니까 모세 어머니 그 뭡니까 요괴배십니까 모세 어머니도 기도로 모세를 그만 좀 키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그런 자녀를 훌륭한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조금만 복음을 깨닫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 그 자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노래를 가지고 후대들 속에 집어넣습니다. 원래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죠. 그래서 노래로 인간을 타락시키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귀신 노래를 만들어서 TV에서 율동을 해가면서 아이들에게 부르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 개인이나 국가 민족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됐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왕궁 안에 있는 사람 절반이 독살당하고 죽었죠. 가족끼리 아들이 아버지를 독살하고 아내가 남편을 독살하고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왕궁에 일어났단 말입니다. 폼페이 같은 나라는 하루아침에 잘 사는데 갑자기 화산이 터져서 망했습니다. 잉카마야 바벨론 하나님 없이 살던 민족들은 거의 다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는 사실적인 일을 기록한 것이 역사입니까? 이것이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언약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 은혜로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회복,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달란트가 회복되고 물질과 세상 다스리는 모든 회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에게 빼앗거든 하나님 모든 축복을 회복하여 누리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회복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도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시행하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또 정근의 이것이니 하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없다고 그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그 말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있을 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할 때 그 가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됩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에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의 부기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 에스겔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저 뼈들이 살겠느냐? 그것은
그 에스겔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랬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뼈들이 살아나는데요 힘이 없죠. 너의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나님 아는 것이 이것이 회복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회복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몇 년 믿었고 10년 믿었고 20년 믿었고 하루 믿었고 그게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그 축복은 지금 적시로 온다 그 말입니다. 뼈다귀와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된 것을 보게 하십니다. 참 소망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능력과 축복이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사명은 이 모든 것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 영적 비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됩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삶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만 우리의 기도가 평안해야 되고 기도할 때 영역의 삶에 힘이 나오고 참 쉼의 정연이 돼야 되겠죠. 어제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줬잖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야 후대들을 보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증거는 25의 응답이 가정에 렘넌트 학업에 산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는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에 문제를 주고 분열하게 되고 분쟁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으로 24기도로 25의 응답으로 영원의 언약이 가정이 되어서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회복되고 보호자의 축복에 많은 증거 있는 닫혀있는 경제가 회복이 되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빛의 경제로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온 세계가 영육의 질병 시대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이발하러 갔거든요. 이발소에 그래요. 이 코로나가 언제 오는지 모르게 도른다는 거예요. 어제 감기가 왔다 하셨는데 이게 코로나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보다 더 무서운 그런 시대가 온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정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 정확한 바톤을 놓치지 않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우리 세계의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번 WRC를 통해서 정말 그 WRC 나오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의 언약을 잡고 기도해서 이 언약의 주인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의 축복을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학생,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셔서 그래서 기도해가 말씀을 세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이 강릉지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차단해 구원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게 하시고 언약이 각인되고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런 증인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들을 삼나이다. 아멘.